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거나 또는 오랫동안 살아온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많은 굴곡진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었어. 돈 많이 벌 땐 이랬었고 내가 힘들 때는 또 이랬었어.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저 역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참 많은 사건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주님을 만나서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좋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있던 반면에 그 바로 직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주님과의 교제는커녕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단순히 모양만 갖췄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다시 울며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여유가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돈에 쪼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특히 영성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보게 되면 나의 영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굴곡 그리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인생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이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삶의 본으로 삼는 것은 그가 반복되어지는 시험과 훈련 속에서도 어쩔 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그에게 기근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가서 죽을까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에게 창피를 당하여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쫓겨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단쌓기를 게을리해야 할 때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12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사라를 통하여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그의 조언을 얻어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도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고 교제하지 않은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비록 주님과 잠깐 멀어졌어도 다시 돌아와 예배하고 교제하며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다시 이겨내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았고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13장 초반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쫓겨서 나와서 처음 찾아간 곳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기근이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곳에서 만약에 쫓겨났다면 다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그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곡창지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을 멀리하여서 실수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가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수하여 또는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해야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복하고자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것만을 쫓아갔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였던 그에게 이제는 또 다른 시험이 닥칩니다. 이번의 시험은
기근이나 어려움 가운데서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풍족함 가운데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가 함께했던 사람은 조카 롯이 같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좁았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들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자기네 양들, 소들을 먹이겠다고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갈라설 것을 제안합니다. 너와 내가 이제 갈라서자. 자, 갈라서면 누가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양보하고 나의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을 택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더 좋은 것, 더 이득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세상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나의 권리와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이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가족의 장래가 걸린 주거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당장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좋은 곳을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갈라서야 할 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그리고 삼촌으로서 그리고 그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양보하였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면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그런 통 큰 양보에 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인도계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에 복권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복권을 사고 긁고 당첨이 안 됐네 버리고 가는 그런 복권들을 정리하다가 글다만 복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긁어보니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1억이나 되었습니다. 그 복권을 받아두고 이 편의점 주인은 너무나 신이 나서 이걸로 뭐를 할까? 먼저 테슬라 자동차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 그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편의점에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복권을 샀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권을 샀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복권을 그대로 꿀꺽 할 것인지. 결국 이 가족은 회의를 하고 인도에 있는 할머니께 전화를 했을 때 할머니는 그 복권은 너희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 얘기에 그 고객을 찾아가서 그 복권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 복권을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것을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 편의점 주인은 그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원래 사람에게 그걸 줌으로써 돈보다는 양보와 양심을 선택하였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당첨금을 그냥 가졌다면 평생에 이렇게 유명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평화롭게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는 양보를 그리고 양심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1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계속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오는 훈련을 통과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내지 않고 누구나 보기에 좋은 곳을 선점하려 하지 않고 양보하고 나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배로 회복되어진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며 그 훈련을 통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또 감사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때는
그가 예배드리며 주님께 의지했을 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에게서 숨기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입니다.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선택권을 양보하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무모할 정도로 헤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삶은 인간적으로 늘 승리하며 이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교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훈련이 반복되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 업다운을 반복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주님께 돌아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도록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시험을 견디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